할렐루야. 네, 저희 베델교회는 12시를 맞춰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도중에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또 축복하고 또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장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찬양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임재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찬양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함을 통해서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매 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목에 가시처럼 느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7장 이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이전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같았던 그 물건을 적군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만큼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집단과 어떤 사람, 그런 강한 힘, 그거보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면서 배운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가면 무조건 이겼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것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걸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빼앗길 수 없는 것인데 빼앗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르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언약궤라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뺏긴 것이죠. 그런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사인 사무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 미스바로 집합,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주도해서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금식 부흥회를 연 거죠. 다 모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5절과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리고선 6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한마디로
영적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다 모였구나. 그렇게 하고선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여러분, 이들은 원래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전에 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다못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기도해달라. 그건 바로 그들이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기 전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매주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구절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10절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블레셋 군대를 백갈까지 이르러서 추격해서 정리시켰다, 마무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 에셀이라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은 지역이에요. 근데 에벤 에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0절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싸우신 거죠. 우레를 바라셨으니까. 근데 10절을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 습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실력으로 격퇴하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걸 모든 것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의 의미가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갖다 붙였다 말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면 성경의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보호자, 여러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건 창조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분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긴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살아갈 때 얼마든지 저 10절을 빼놓고선 우리는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야. 주의 사람들이 잘해서 된 거야.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나 행운아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왜 기념비를 세우냐면 기억하려고. 본인들이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헛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빠의 인생에, 엄마의 인생에,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선 에벤에셀이라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WHO에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바로 오늘이에요.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리는 2년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의 가운데 있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고생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감사의 고백을 다 하셨어요. 우리 박모 자매가 가장 큰 은혜를 올해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편집하면 이 자매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감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겹치지 않고 또 그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것, 감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백신을 맞고 큰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것. 아까 이모 자매가 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 내용을 건너서 들었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가서 심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심정지를 병원에 가서가 아니라 그 전에 당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죠. 참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결혼한 가정도 있었고 출산한 가정도 있었고 이사도 하고 복직도 하고 큰 대소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지금 함께 이 대전에 없는 영혼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연락하는 영혼들도 있잖아요. 같은 단톡방 안에서. 그만큼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크고 작은 성장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렇게 신앙의 핵심반 성경 공부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그 자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매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참 대단하다. 눈에 보이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도 크고 작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죠. 또 교회가 교제하고 또 혹은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 가운데 궁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보내주고 계세요. 그것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감사할 일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의 내용들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이 돌을 세운 이곳은 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장소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상황을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건 바로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7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약속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만 드려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역사. 그건 바로 그들의 회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죄는 원어로 보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으로, 행동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우상을 행동으로 제거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해서 돌이킨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회복이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승리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이렇게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상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쫓았을 때 얻게 되는 승리.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새 2022년에도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에서 떠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쫓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2021년을 지나서 2022년 삶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유효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항상 전제되는 것이죠. 믿음이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오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들을 겪게 될 것이고 또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력이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별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싸우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 맡기는 삶이에요. 성령께 맡기는 삶.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지 못하고 다 정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2022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 끝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라는 곳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두 가지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2022년에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찬양할까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만 가지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에 모이듯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묵은 때를 2021년에 있었던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고 그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파하고 부수겠습니다.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겠습니다. 성령의 음성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예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겠습니다. 가장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델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의 함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세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심령들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과 회개와 고백과 믿음의 성장이 새해도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은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기억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형제들이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중보를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서도 그들이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계획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우상들을 파하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장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목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구들이 있기를 전에 불렀던 후렴 찬양 우리 부를 때 우리 자신 축복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육아에 지친 자매들,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녀가 자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깨닫는,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육아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다가 지치고
또 자매들 지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상관들과의 관계들로 지쳐 있다면 그 관계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으로 고민이 있다면 그 재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물꼬들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진로와 직장을 구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 신앙과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과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일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해지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에서 노인을 받고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심령과 함께 그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심령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와 경험이 새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말씀 기억하며 새해를 맞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대를 갖는, 그리고 그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패의 장소도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